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분쟁을 원하지 않고 분열을 원하지 않고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3.1 운동도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표출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의 길을 여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평화를 염원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롭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가 평화롭고 그리고 이 세계가 평화롭고 모든 자연계와 우주 만물이 다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평화의 세상, 바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그 세상은 바로 개인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은 것은 바로 그 모든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샬롬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 세계도 서로 평화로웠습니다. 1장 28절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 세계도 바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모든 자연 세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복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과 같은 말로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후의 세상이었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깃들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천지 창조 후에 있었던 그런 샬롬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언제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세상, 그런 이상향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곳곳에서 바로 그런 세상, 천지 창조 후에 있었던 완전한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32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5장 등에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런 샬롬의 세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바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올 완전한 샬롬의 나라,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 시대에는 바로 그런 샬롬의 세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때는 바로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린 양과 이리,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약육, 강식의 그런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것이다.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있을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어 살찐 짐승들과 함께 어린 아이에게 일끌릴 것이다. 곰과 암소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와 장난을 치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상함과 해함이 없을 것이다.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세상, 그런 세상은 다가고 서로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는, 서로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후에 세상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세계가 세상 마지막 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 후에 있었던 그 샬롬의 세계를 기억하고 마지막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그 샬롬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와 마지막 때 중간에 살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이 평화의 세계가 깨어지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우리 인간 때문이라 하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천지창조에 있었던 그 평화의 세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평화의 세계는 여지없이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에는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 범죄한 이유를 바로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지없이 깨뜨려졌습니다. 자연세계도 이젠 옛날의 자연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잘못은 인간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관리해야 될 이 땅까지도, 이 우주 만물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가 깨어진 이유입니다.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평화가 깨어진 것은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서로를 향해서 해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주 만물마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평화를 깨뜨린 것은 우리 인간 때문이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는 평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음도 평화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이런 사람들의 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원하셨고 평화로 인해서 세상에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져가는 이 평화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일으키는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이런 분열을 보게 됩니다. 평화가 깨어져가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작은 정성이라도, 내 적은 정성이라도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에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연이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연이 범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인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자연, 이 자연의 신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의 자연 만물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다, 이 낱말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연도 신음하고 있는 자연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연입니다. 그들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구하고 있는 그런 자연입니다. 그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역시 다시 한번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평화까지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구하는데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전쟁을 싫어하고 분열과 분쟁을 싫어하는데 왜 세상에는 그런 전쟁의 소식과 분열과 분쟁의 소식만 들려오게 되는 것일까요? 갈망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싶다고 하는 갈망은 있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평화의 사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곧 그분으로 충만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알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평화의 사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평화의 사신이 결코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인간이 변해야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 평화의 사신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 아바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공상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아바타라고 하는 이 영화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는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서 몹시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광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구는 이제 그 판도라라는 행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그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도라라고 하는 그 행성에는 나비족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족은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해서 식물들을 죽이고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는 이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광물을 기어코 채취하려고 하는 인간과 그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비족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 영화에 묘사되고 있는 인간의 본성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존재는 희생돼도 좋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먼 미래의 세계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인간은 저 영화에 나오는 대로 충분히 저런 일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는 결코 평화의 사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변해야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과 우주 만물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 중의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찾아오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평화롭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는 사회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이 평화를 되찾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